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부탁 같은 것들 좀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부탁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친분이 없으면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좀 가까워야 부탁하기가 좀 낫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이도 때로 부탁하다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내가 괜히 이런 얘기 끄집어냈다가 무시당하면 어쩌지? 오히려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된 부탁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부탁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고 서먹해지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요즘 저한테 돈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많은 수도 아니라 꽤 많아요. 꽤 많아요. 힘 되는 대로 보내주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 보내줄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가 재벌도 아닌데. 근데 보내주거나 보내주지 못하거나 어느 경우든 조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예, 후원 요청이 와요.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최근에 또 이제 후원 요청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2후원은 이제 50만 원씩 후원하는 거예요. 1후원은 이제 100만 원씩 후원하는 거고 3후원은 이제 30만 원씩 후원하는 거예요. 근데 2후원 하던 교회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선교비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선교에서 50만 원 비면은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도와달래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데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다음부터 저한테 말을 잘 안 걸어요. 그럴 땐 참 속상해요. 제가 있는데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는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민감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끄집어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덥석 응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면은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 이후로 돈 문제 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자. 주시면은 먹는 거고 안 주시면은 금식이다. 이게 저희의 이제 출발, 약속, 결단이었기 때문에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37분이시라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아니라 순복음 다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찾아가서 부탁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안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한 적이 있으니까 한 얘기는 집어두고 요 얘기는 아는 것 같아요. 한 남자분이 아들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 건지 상금을 받았다고 한 건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아리아리해요. 하도 오래전 일이야. 10몇 년 지난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려고 작정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 작정을 했던 때가 언제냐? 장학금이든 상금이든 받았던 때가 아니냐? 한 6년인가 7년쯤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작정을 해놓고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개척하는 교회 저한테 들려서 그게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면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나게 하셨다고 믿어요. 우연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계속 발생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기를 잘했다.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저보고 목사님 앞으로 인맥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서운한 면이 조금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만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이제 힘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입 밖에 꺼내지를 않으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인맥을 주신 것은 내가 아시고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그때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실속 차려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서 부탁해보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정말 꼭 필요할 때는요, 도움 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법정 소송 같은 거 걸릴 때도요, 여러분 변호사비 비싸요. 제가 다른 사람이 부탁해서 로고스에 전화해서 알아봤는데요, 친분이 있는데도요, 기본 보통 1,000만 원이고 싸게 해줄 때 500만 원, 아주 친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게 큰 일이면은요, 와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공항 타워 14층 15층 2개층 쓰는데 한 달 월세가 18억이거든요 1년이면 20억이 넘죠. 10년이면 200억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들 월급 주고 18억 월세 내고 사무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리고도 유지가 되는 게 사실은 그 수입료가 만만치 않은 거죠.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뭔 돈이 있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변호사를 쓴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 분이 변호사비 다 대줘가지고 또 최고의 변호사 선정해서 변호사 회사 대표급 되는 사람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나서서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간에서는 부탁을 안 하는 제가, 그런데 끝없이 부탁하는 게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기도 부탁. 기도 부탁은 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요, 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기도해 주지만 우리 교인들 외에도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가정들이 있어요. 또 목회자들 중에도 자기 어머니와 더불어서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요, 집회 같은 거 나갈 때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빠짐없이 올리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은요,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러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조건도 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게 달아요. 그러면 댓글이 더 잘 달려요. 더 기도해 줘요. 우리 교회 남전도에 여전도에 많이사랑의 청년의 그룹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기도 부탁을 늘 올려요. 이번에 우리 학생회 수련회 때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내용을 올려줬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럴 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한 영혼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세워져 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도록 함께 중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거든요. 그렇게 부탁할 때 무심하게, 아이고 목사님 맨날 혼자서 수시로 올리시네, 참 인내력도 좋으셔, 이러고 끝내지 말고 보는 순간 즉시로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도 기도 부탁은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안나스에게 신문받고 가야바에게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헤롯에게 신문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신문받고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머리 가시 면류 안 쓰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오르고 올라간 다음에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자기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신문하죠. 자기들은 먹어가면서 마셔가면서 예수님을 신문하죠. 예수님 물 한 모금 안 줘요. 어차피 죽일 거니까. 먹을 거 한 조각 안 줘요. 어차피 죽일 거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신문하고 때리고 괴롭히니까 진이 다 빠지죠. 여러분, 3명의 사형수들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2명의 강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만큼 체력 여건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짊어져요. 근데 잔인한 로마 군병들, 인정사정 없는 로마 군병들이 볼 때 예수님은 체력이 이미 완전히 소진이 됐어요. 아무리 채찍으로 두들겨 패도 자기 십자가 지고 올라갈 만큼의 기력이 몸에 한 톨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게 하고 올라가게 한 거예요. 긍휼을 베푼 게 아니에요. 사형 집행을 빨리 처리해야 자기를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요, 이 두 강도들은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운명을 하셨어요. 그만큼 진이 다 빠지신 거죠. 처참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이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에 대해 심히, 그것도 심히 고민. 여러분,
고민을 심하게 해본 적 있죠? 지금 당장 맞닥뜨린 문제 때문에, 큰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압박 때문에 막 심하게 고민해 본 적 있죠? 되게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되게 힘드신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잖아요,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해라.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해? 아니요, 기도 부탁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설교자예요. 위대한 설교자. 제 평생 소원, 그분의 설교 반의 반만큼만 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겠다. 진짜 무슨 값이라도 내가 지불할 수 있겠다. 그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제 평생 소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설교 들어가면은 설교 들어간과 동시에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집중적으로,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300명.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제가 장담컨대요, 정말 목회 천년생이라 하더라도요, 그 목회 천년생이 설교 들어갈 때 300명이 집중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그 사람 정말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영권이 임할 테니까, 하나님 권세가 임할 테니까. 멋있잖아요. 이런 바울이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바울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보다 은사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보다 성경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만 써도 기가 막히는데 바울은 혼자서 성경을 10개 이상을 썼잖아요.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길죠, 고린도전서후서 길죠,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6장, 뭐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는 좀 되고, 그런 선지서들 하나보다도 바울의 짧은 서신이 더 길어요. 빌립보서 4장, 뭐 그런 건 좀 짧지만 대단하잖아요. 수많은 교회 세웠고요. 그 설교가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점도 흠도 없을 만큼 완벽해 보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정, 능력의 하나님의 정, 권세 있는 하나님의 정, 영권 있는 하나님의 정조차도 뭘 부탁하는지 아세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너희들 기도해줘. 아니, 성경을 10권 이상을 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기도해 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성경 지금 140독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만. 140이 아니라 1400독을 해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매 주일마다, 수요예배마다, 금요예배마다, 새벽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말,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설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대요.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거 자기 혼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쇠사슬로 묶어서 말씀 전하러 돌아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기억하세요? 예수님조차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조차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는 거는요,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건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기도 부탁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혜이다. 한 번 더. 기도 부탁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지혜이다. 지혜 있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속을 드러내셔야 돼요. 기도부탁하셔야 돼요. 오늘 배경을 설명을 할게요. 자, 성경을 펴셨죠? 전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전장.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에요. 1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리.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성경상 하나님이 말씀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왕들이 몇 명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다윗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그리고 아주 악하게 평가하는 왕들이 있어요. 아합 왕, 므낫세 왕, 이런 여호람 왕, 이런 등등. 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가장 아주 귀하게 여기는 왕들의 레벨에 끼어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들을 했느냐? 우상 숭배를 싹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스기야 왕도 위기를 만나요. 이게 벌 받아서만 위기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 보셔요. 13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빼고 나머지 모든 성읍이라고 그랬죠. 모든 견고한 성읍들, 나머지 성들이 다 뺏겨졌어요. 다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히스기야 왕이 요때 나라가 너무 위급하니까, 너무 지금 막 발등에 불 떨어져서 큰일 날 상황이 되니까요, 잔머리를 굴려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 같아요. 자,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온갖 재물을 다 보낸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했어요. 그게 뭐냐? 성전 문짝에 금도 베낀 거예요.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도 베낀 거예요. 성전 안에 있던 은도 내준 거예요. 이런 그거는 손대면 안 되잖아요. 성전권 손대면 안 되잖아요. 깝깝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대가는요, 절대로 좋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네립이요, 히스기야 보고, 야, 너 정성이 지극하다. 이렇게 정성이 지극하니 참 마음에 들었어. 내가 다시는 유다 공격하지 않을게. 이제 마음 편하게 통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마귀와도 같은 존재예요. 자기 비유 맞춰준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적당히 타협해줬다고 그냥 놔주지 않아요. 요놈 봐라, 이렇게 건드리니까 뭐가 나오네, 건드리니까 타협을 잘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건드는 거예요. 또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면도 동일합니다.
이 원수 마귀가요, 환경 통해서요, 사람 통해서요, 경제적인 것 통해서요,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를 막 압박을 해요. 그러면은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술수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일이 평생 되풀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귀가 알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요 녀석은 요렇게 압박하면은 또다시 타협해. 요렇게 압박하면 또다시 굴복해. 요렇게 압박하면 또다시 무릎을 꿇어. 그걸 그냥 놔둘 리가 있어요? 그때 목숨을 걸고서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자, 결국 어떻게 하느냐? 먹고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요. 야, 때 됐다. 또 가서 뜯어내자. 자, 17절 읽을게요. 17절. 시작.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오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까지 들먹여요. 25절 보셔요. 참 겁이 없어요.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수르 왕 사내를 보고 너 유다 쳐라 이렇게 명령 내리셨겠어요? 그런 명령 안 내리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막 뒤 흔들라고 지금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요, 분명히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인데 아수르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람 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리 왕의 신하 랍사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능통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너무 민망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 랍사게가 자꾸 하는 말이 앞으로 안 읽었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백성을 조롱하고 막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26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경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 사람들은 고위직인사예요. 인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말 말고 아람말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 아람말로 해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백성들 다 듣는 거 너무 민망하니까. 그러니까요 더 조롱하죠. 자,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이런 상황을 히스기야가 보고받아요. 그게 37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그리고 다음 장 오늘 보면 19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히스기야가 이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정신을 차렸어요.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깨달은 거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잔머리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 일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거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유일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 머리 굴리는 거 좀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야곱이 말입니다. 20년간 고생해서 처자식 그리고 많은 재산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와요.
형 에서가 죽인다고 400명 건드리고 와요. 야곱이 겁을 얻어먹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굴리는데 첫 번째 머리 굴린 것은 자기가 건드리는 떼를 둘로 나눠서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한쪽 떼를 치면은 다른 쪽 떼는 피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머리를 굴린 게 뭐냐면요,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예물의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1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번에 공주 쪽 갔는데 그 공주에 어련계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은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소가 70마리래요. 여러분들은 뭐 목축을 안 하니까 소가 70마리 하니까 지금 표정들이 애게게게 이런 표정인데요. 그거 부자랍니다. 그거 부자래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헷갈리는데 그 소 잡으면 소고기 실컷 먹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다나 봐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견줄 한번 다 먹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소고기 한 근도 사다 준 적도 없다고 그래요. 좀 안쓰럽더라고요. 마음 드는데.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소고기를 사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점을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못 사드리고 왔는데 좀 마음이 좀 걸려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준 예물은 소, 양, 염소 할 것 없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몽땅 주는 거예요. 그걸 마음 좀 풀어보려고.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요, 이걸로. 그 다음에 진짜한 게 뭔지 아세요? 밤새도록 천수와 씨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30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 없죠? 1시간 넘게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훈련이 그래도 잘 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매일 기도해야 신앙이 기본이 유지가 돼요. 기본이 유지된단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주님이 십자가로 할 때 감격하며 눈물 나는 마음. 1시간도 기도가 안 되니까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따라, 마귀 따라, 죄악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막 이기면서 능력 있게 살아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기도가 아니라 1시간 정도 기도가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진이 다 빠지죠. 아침이 밝을 무렵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쳤어요. 그러니까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은요, 통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손가락 꺾어지는 거, 발가락 꺾어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허벅지 관절 통째로 어긋나는 거니까. 그러면 잡고 있던 손 악 하고 놀만한데 그래도 이건 안 나요. 악 하면서 안 나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정말 절박한 기도 있으면은요, 금요 예배 때 와서 11시까지만 기도하지 말고 30분까지만 기도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밤새 한번 기도해 보세요. 20년간이나 원한을 풀지 않은 애석 아이 독종이에요. 독종. 성질도 정말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형제인데 원한이 좀 있어도 10년 정도 지나면, 아니 5년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감정이 좀 누그러집니다. 20년 동안 감정 불태우면서 죽인다고 400명 건너리고 쫓아오니 얼마나 독종입니까? 그 마음 바꿀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안 바뀌어요. 예물 준다고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죽인다고 400명이나 데리고 와놓고는 야곱 껴안고 울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쫓아온 400명은 도대체 뭐냐고요. 얼마나 민망하냐고요. 에서님, 우리가 작살 낼게요. 막 씩씩거리고 왔는데 둘이 껴안고 울고 있으니 우리 뭐하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 잔머리보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훨씬 낫다는 거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머리 안 굴러요.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하느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자, 2절 보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부탁하는 내용이 뭐요? 3절, 4절 시작. 그들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히스기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렇죠? 모욕 당했죠. 환난 당했죠. 지금 징벌의 상황이죠. 근데 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는 여자도 아닌데 애도 안 낳아봤을 텐데 이걸 어떻게 알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제 궁금해졌어요. 근데 여자들은 알 거예요.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의술이 좋아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낳지만 옛날에 마취약 없을 때, 수혈이 불가능할 때, 그때는 배 가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애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 만큼 커요? 그런데 낳을 힘은 없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이때 지금 이사야 보고 기도하소서, 기도해 주소서 부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누가 힘이 세요? 왕이 셉니다. 왕이 야 이사야 잡아들여 감옥에 쳐넣어 처용시켜. 그럼 다 돼요. 히스기야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누가 돈이 많아요?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왕은 왕궁 안에 금은보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 상황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력, 지혜, 군사 통솔력, 이사야하고 히스기야하고 누가 나요? 비교가 안 돼요. 이사야는 어떻게 군의를 훈련시킬지, 어떻게 배치를 할지, 어떻게 싸우게 할지, 어떻게 무기를 나눠줄지, 어떻게 대적과 전쟁을 벌일지 감각 자체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소리 이 히스기야 왕이 일개 이사야 선지자 보고 고위 간직 신하들, 제사장들 딸려버려, 장로들 딸려버려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보라서? 아니요.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워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왕인 자신이 더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왕인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힘도 권세도 되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걸 주로 해요. 어제도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논쟁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성도들에게 또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직전에 그 당시에 가장 정확한, 가장 위력 있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직장 생활했어요? 사회생활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 그 세상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세상을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인용했죠. 바울 사도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부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목회자는 사업을 몰라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병원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플 때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목회자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해결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위기 만났을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이걸 활용을 해요. 뭐 직접 부탁을 해도 되고, 요즘 카톡 보내도 되고, 문자 보내도 되잖아요. 목회자는 상담 전문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해도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기도 부탁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 거절하겠습니까? 만사제쳐놓고 그거 최우선으로 해요. 최근에도 우리 유영찬 성도님이 식사 같이 하자고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다고요. 기도 부탁하려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쁠까봐 기도 부탁 못해요. 요거는요,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라, 죄송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적 원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어요. 왜냐면 120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리더십 싸우는데, 전쟁하는데 리더십 발휘도 안 돼요. 무슨 리더십 발휘 안 돼. 나를 따르라 하는데 군인들이 다 앞서가요. 자기는 뒤쳐져요. 달리기가 안 돼요. 그렇지만 지휘를 잘하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이 여호수아 따라 나서잖아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아시죠? 여호수아가 리더를 잘한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 받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이죠. 기도 못 해주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제가 빈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를 둔 교인들은 불쌍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거는 지혜로운 결단이었던 거예요. 사업하라는 사람들 중에요, 우리 에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제게 수시로 상황 보고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네요. 제가 몰라요. 어떤 거는 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건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일단 이해는 안 가지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 기도해 주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나 이거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서 이메일 다시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읽었는데 여전히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사업에 둔한 나에게 왜 기도 부탁을 할까?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예의 바른 척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저한테 부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인데, 능력자인데, 나라 최고의 실세인데, 최고 부자인데, 속얘기 다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고, 내가 왕인데 채통했지, 창피하겠으리,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다 끄집어내, 이러질 않아요. 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기도 부탁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지혜이다.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감동이 들었어요.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성만 잔식을 하려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